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있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복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셨다 해가지고 이 산에 지은 팔복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팔복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제 추정을 해서 팔복산, 그리고 또 이런 팔복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마태 저자는 이 산에 대해서 어떤 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랐다라고 1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셨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에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신다거나 중요한 일을 수행하실 때에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 대체적으로 산에 오르셨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수행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8가지 복에 대해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수행하거나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산에 올라가 그 다음에 앉았다,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요. 그만큼 그 자리,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산에 오르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산에 오르셔서 어느 자리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또 아버지가 자녀 그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버지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훈계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중요한 용모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용무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에서도 여러분, 사장님들이 아무 데서나 중요한 일을 결제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복도에서 사장님 이거 중요한 일을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장님은 그래 내 방으로 가세. 거기서 보고 결제를 합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이 앉는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 대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결제를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사장실에 가면 사장의 의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사장의 권위는 어디서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도요 그냥 자리, 또 식당에서 앉는 자리 저런 자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회실 장로님만 앉는 당회실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근사한 소파가 쫙 깔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당회실에 그 자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엑스카테드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엑스카테드라.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자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의자에서 권위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은 카톨릭에서 만든 라틴어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황이 앉은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수집을 해서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또 도덕적인 것도 다 공포를 합니다. 그때 그가 앉은 자리에서 공포를 하고 결정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앉는 자리는요 지금도 순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교황의 권위는 의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바티칸에 가서 보니까요 제일 정중앙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빛나는 자리 바로 밑에다가 의자를 놨는데 베드로의 의자입니다. 베드로의 의자. 베드로의 권위. 베드로의 권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를 거야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예, 빛이 있는 바로 밑에다가 의자를요 얼마나 저렇게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기에서 뭘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저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리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앉은 의자의 자리도 자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그에 합당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그 세대들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담임해 주셨던 학교 선생님 이름도 저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선생님 그 이름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갈 길을 찾지를 못했을 때에 나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집 데려다 가고 뭐 햄버거집, 빵집 데려가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뭐 우리 삶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마무리할 때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셨던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아 힘들지. 근데 여호수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때로는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었던 거예요. 이재옥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그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그 분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세풍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라는 것 연락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것. SNS나 다 찾아봐도 그분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안수기도 할 때에도 제가 왜 말씀을 먼저 읽고 안수를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셨을 때 항상 말씀을 먼저 읽어주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도 오전에도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성기순 권사님 기도해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학생들이요 얼마나 학업에 치우치고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어제 여기 채널 13번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아마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죠.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근데 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는. 여러분 애들이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때 담배를 피웠는데 얼마나 멋지게 담배를 피웠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한번 피우고 싶어가지고 됐다가 한번 빨아봤거든요. 얼마나 독했는지. 그 이후로 난 절대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담배를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한번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그 아이가 담배를 태웠는데 다음부터 엄마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소변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집에 가면 부모가 기댈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왜 학원 안 가고 왜 집으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성적 오르려고 성적과 관련된 강의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기둥이 되어줄 만한, 나를 세워줄 만한 분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교회에서. 여러분 선생님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헤어질 수 있는 우리 세풍교회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거는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수행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거기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말씀,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말씀하실 때에 또 수행하실 때에 가장 중요했던 그 자리가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어디서 결정해야 되느냐? 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미술가였던 디자이너였던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신지 아십니까? 동전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앞뒷면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올려서 탁 해가지고 앞면을 나오면 그거 선택하고 뒷면을 나오면 선택하지 아니하겠다. 결정을 할 때 동전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아무 소리도 듣지 않냐고 오로지 눈만 감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흔히들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그 소리가 들렸을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양심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고 어떠한 내용들이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동전을 올려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실 때에 산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오늘날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이곳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무리를 들을 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산에서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고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아무 데서나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은 내 양심에서, 소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동전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 무리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제자들이 지내야 될 중요한 말씀,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길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길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길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지 길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3장과 이사야 4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장래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귀신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래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이 되니까. 교회는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바다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고요. 더 중요한 그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더라는 거예요. 지름길.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요, 주말에 토요일에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종로 한복판에서 결혼식을 있는데 제 구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야 되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마치느라고 제 시간에 가지 못. 여러분 종로 한복판 지금도 막히는데 그때도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늦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차를 끌고 가지 못하고 택시를 타가지고 가는데요. 이건 분화마다 늦는 거예요. 예식이 다 끝날 쯤에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양가 집사님들, 장로님께 그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뻔히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맞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적지에 가자고 해서 이제 택시 기사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예식 시간이 이 시간인데 끝나고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시간 안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때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안에 그 예식장에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데요. 제가 평상시 알고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막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길도 길이 있었는가 싶었을 정도의 그런 길로 후다닥 가더니 제 시간 안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에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교회차 몰고. 근데 저는 그 길만 길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 택시기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서 1급과 프로 2단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바둑 1급이 보는 길과 프로 2단이 보는 길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바둑 1급이 보지 못하는 것, 프로 기사 2단은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물을 때 어디서 물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찾는 곳 어디여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산에서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 읽어볼까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율법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리지 않습니까? 살릴 때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 같은 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그건 영적인 산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고래에서, 우리 아동부는 교회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른 뼈와 같았던 그 학생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찾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곳에서 저들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길이 되어주고 영적인 안내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노라.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에서 너희들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